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16장 28에서 30절까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이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야생에서 최고의 맹수는 사자와 호랑이라고 하죠.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자와 호랑이는 서식지가 달라서 야생에서 만날 일이 없죠. 그렇지만 우리는 늘 궁금해 합니다.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렇게 궁금해 하곤 하는데요. 둘이 1대1로 붙으면은 호랑이가 사자를 이길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호랑이는 호전성에 있어서나 또 전투력에 있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아주 굉장한 그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로 만약에 이 호랑이와 사자가 같은 지역 안에 살게 된다면 누가 이 맹수의 왕이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자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1대1로 호랑이와 사자가 맞붙어 싸우면 호랑이가 이기겠지만, 야생에서 만약에 호랑이와 사자가 만나게 된다면 호랑이가 맥을 못 출 것이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호랑이는 야생에서 철저하게 단독 생활을 하는 그러한 동물이라는 것이죠. 이에 비해서 사자는 언제나 군집을 이루어서 무리로 사냥을 다닌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의 이 밀림을 보면은요, 아프리카의 야생에는 사자보다도 몸집도 크고 힘도 강한 그러한 동물들이 많이 있죠. 코뿔소라든지 하마라든지 기린이라든지 코끼리, 이런 동물들은 사실은 사자가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그러한 동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동물들이 사자에게 먹히죠. 왜 그렇습니까? 사자는 결코 단독으로 사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떼지어 사냥을 하는 것이죠. 조직적으로, 팀으로 사냥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사자보다 몸이 크고 힘이 세도 이 사자를 당해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무리 개인이 탁월해도 팀을 이길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삼손을 보고 있는데요. 이 삼손은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성경이 자랑하는 위대한 사람들 가운데 매우 독특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그는 맨손으로 젊은 사자를 간단히 찢어 죽일 만큼 그렇게 엄청난 힘의 소유자였습니다. 힘과 싸움에 있어서 또 무공에 있어서 삼손을 당할 사람이 없죠. 우리가 환호했던 이소룡, 성룡, 저리 가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삼손을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은 슈퍼맨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자들이 제일 부러워하는 그런 유형의 남자죠. 맨손으로 사자를 그냥 찢어 죽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힘.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런 삼손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삼손 같은 그런 힘을 갖기를 남자들은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사실 이 삼손처럼 성경에서 저평가된 인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탄생기사가 실려있는 사람들이 사실 몇 안 됩니다. 모세, 사무엘, 세례 요한, 예수님, 이 정도가 탄생기사가 아주 정확하게 기록된 그러한 인물들인데요. 여기에 삼손이 추가됩니다. 삼손은 사사기 13장 전체가 삼손에 대한
그러한 탄생 기사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본문인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생 기사가 성경에 기록된 5명 중에 1명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거 엄청난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특별히 천사가 나타나서 수태고지를 한 그러한 인물들을 찾아보면 신약의 세례 요한과 예수님 정도입니다. 창세기에 이삭이 나타나는데 사실은 그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을 때 이삭의 수태를 고지하기 위해서 방문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중간에 아브라함에게 들러서 이제 아브라함과 교제를 나누는 중에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이삭의 수태를 고지한 것이고요. 순수하게 수태 고지를 위해서 천사가 방문한 경우는 구약에서 삼손뿐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삼손이 얼마나 중요하게 성경에서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매우 어두운 시대에 태어났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리고 있을 때 삼손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시대를 그 혜성이 밤하늘을 밝히는 것처럼 밝혔던 것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명이었고요. 블레셋은 철기 문명에 이미 들어선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 이 이스라엘 사이에는 엄청난 문명의 격차가 있었고요. 게임이 안 됐습니다. 이 둘이 싸웠을 때. 블레셋의 일방적인 그러한 승리였죠. 그래서 블레셋의 압제가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 당대에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없었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삼손을 통해서 비로소 이스라엘이 블레셋에서 해방되기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삼손 이후에 엘리와 사무엘 시대를 거쳐서 그 사울 왕 때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블레셋과 대등한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사울도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하게 되고 죽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윗에 이르러 이제 블레셋을 완전히 패배시키고 이스라엘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고 완전히 승리하기까지는 최소한 100년 이상의 100년에서 150년 정도의 그러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작은 구멍 하나가 댐을 무너뜨리게 됩니다. 삼손의 임무는 그 작은 구멍 하나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삼손을 보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삼손이 이방 여자들에게 빠져서 넘어졌다고 비난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는 여자에게 약했던 것을 우리는 이 삼손에 대한 기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할 나시린으로 태어나서 나시린으로 살았지만 해서는 안 될 그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나시린은 거룩함을 지켜야 했죠. 포도주를 입에 대서는 안 됐고요. 평생 거룩함을 지켜야 할 그러한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사기에서 이 삼손에 대한 이 본문을 아주 깊이 연구하고 또 묵상을 해보면요. 삼손에게는 말 못할 그런 속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역발산 기계세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이 뿜어져 나오는 사나이였죠. 그는 길을 가다가도 산을 뽑고 지구를 들어 올리고 싶을 정도의 그러한 욕망을 느끼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막 힘이 뿜어져 나오니까 그 힘을 어떻게 써야 할 줄 몰랐던 것이죠. 그런데 영호색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힘이 강하니까 그만큼 성욕도 강했을 것이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는 그를 상대해 줄 만한 여자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무리 봐도 삼손은 정상치를 웃도는 그러한 물건의 소유자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 같은 거인족이 남아있던
블레셋의 아주 소수의 여자들만이 삼손과 궁합이 맞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의 첫사랑이었던 딥나 여인이나 소랫골짜기의 데릴라가 어떤 여인이었을까 상상을 해보면 영화에서 보여주는 것과는 달리 아마 키 2m 정도의 2m에 가깝거나 아마 그보다 조금 넘는 그 정도의 아주 거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16장 1절부터 3절에 이제 삼손이 가사에 한 기생과 하룻밤을 보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는데요. 삼손이 그냥 중간에 나와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궁합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을 써보지 못한 삼손은 화가 났는지 이 가사라고 하는 블레셋의 도시가 블레셋의 5대 도시였거든요. 왕이 살던 그러한 도성이었습니다. 왕의 도성이었습니다. 그 가사성의 이 성문은요, 가사에서 가장 웅장하고 그리고 가장 큰 그러한 성문이었죠. 그 성문의 그 큰 대문을 삼손이 뜯어내 버립니다. 그리고 그 성문을 바치는 그 들보와 그 모든 것을 성문과 함께 들고는 헤브론 산 정상에 갖다가 올려놔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삼손은 그의 강한 성욕을 풀지 못하는 아주 절박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들이 이렇게 성욕을 풀지 못할 때 얼마나 절박해지는지 우리가 남자들이라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가 소래 골짜기에서 데릴라를 만났을 때 드디어 그 성욕을 이렇게 풀게 되죠. 그러면서 그가 이 데릴라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왜 그렇게 데릴라에게 쩔쩔매고 데릴라에게 완전히 그러한 속박당해서 그녀가 하는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까? 그것은 어느 누구도 풀어주지 못했던 그러한 성욕을 풀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삼손은 그렇게 절박한 남자였다는 것이죠. 그렇게 영웅호걸이니까 얼마나 많은 여자들이 따랐겠어요. 그렇지만은 그 많은 여자들이 대안이 될 수 없었죠. 만약에 삼손에게 많은 여자들이 있을 수 있었다면, 많은 다른 대안들을 가질 수 있었다면 데릴라에게 그렇게 매이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성욕은 삼손이 져야 할 그의 멍해였던 것이죠. 그가 소유한 엄청난 힘이라는 그러한 축복 속에는 한 인간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성욕이라는 무거운 짐도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죠. 뛰어난 사람에게는 그림자도 그만큼 크고 어두운 법입니다. 천국까지 우리의 가지가 뻗어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뿌리는 지옥에까지 뻗어나가야 한다라고 칼융이 말했었죠. 우리는 순혈주의, 또 순결주의, 완벽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들과 우리의 영웅들에 대해 우리는 완벽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어떤 흠도 없기를 바라죠. 그러나 그런 태도는 너무 순진하거나 미성숙한 태도일 수 있죠. 사실 이제 우리 칠남성교회처럼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보시면, 또 저처럼 이렇게 나이가 들면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요. 누구에게나 결함이 있고 또 모순이 있고 또 흠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어떤 사람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에게는 인생에 져야 할 무거운 짐이 있다는 숙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숙명이에요. 우리가 짐져야 할 멍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죠. 우리가 반복해서 짓는 죄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러한 욕망들이죠. 그러한 욕망들은 축복이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삼손에게는 그것이 강한 성욕이라는 짐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평생 그를 힘들게 했죠. 또 그것 때문에 그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 때문에
또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성적인 욕망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잘 모르는 것이죠. 또 이 성적인 욕망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 관리해야 할지, 또 어떻게 절제해야 할지, 이것이 평생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민이고 또 고통스러운 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죠. 이거 외에도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다양한 멍해와 짐들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삼손 못지않게 불완전하고 연약하며 또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삼손을 생각해 보면요, 삼손이 이 그림자의 크기에 비하면 꽤 잘 해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한 성욕을 풀기 위해서 그가 약탈적 방식으로 여인들을 이용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가 2명의 이방 여인을 사랑했죠. 또 1명의 그러한 기생을 찾아가서 시도한 적이 있었고요. 이렇게 블레셋 여자였지만 딥나 여인과 데릴라를 사랑했었는데 그가 굉장히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최대한도로 존중해 준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이 딥나 여인과 데릴라는 삼손을 이용했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리고 데릴라는 아주 탐욕스러워서 돈을 위해서 삼손을 팔아버립니다. 함정에 빠뜨려 버립니다. 그런데 삼손이 그것을 허용하는 것을 봐요. 자신의 힘의 근원을 알려주면, 이 진실을 밝히면 그가 어떻게 될 줄을 알면서도 그가 알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데릴라가 노골적으로 삼손에게 그 비밀을 알려달라고 요구할 뿐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탄로가 나거든요. 블레셋 병사들이 숨어있는 것이 발각이 됐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알려주는 순간 자기가 어떻게 될 줄 알지만은 알려줘요. 저는 삼손이 대단한 인격자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이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도록 자신의 그 욕망의 크기에 비해서 그것이 줄 수 있는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요.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에 삼손이라는 구원자를 보내셔서 블레셋의 손에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시린임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이방 여인을 사랑하는데 그런 삼손을 사용하시죠. 그리고 삼손이 그 여인들에게 속아서 거듭 곤란에 처할 때마다 삼손을 구원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삼손을 사용하십니다. 삼손의 이야기에 나타나는 하나님은요, 무한히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삼손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삼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십니다. 구속의 이야기를 펼쳐나가세요. 삼손이 힘을 발휘하고 블레셋을 쓰러뜨릴 때는 언제냐면 삼손이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그의 첫사랑이었던 딥나 여인이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불태워져 죽었을 때 그는 슬픔 속에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탐욕에 눈먼 데릴라에게 이제 속아서 머리가 깎이고 블레셋에게 잡혀 눈이 뽑혀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는 그러한 노예가 되죠. 사랑하는 여인에게 배신당하고 원수의 노예가 돼서 치욕을 당하면서 그는 원수의 세력을 향해서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 영광스럽게 죽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은 언제나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없다면요, 이야기가 없습니다. 고난이 있기에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야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이야기할 만한 거리들, 여러분이 정말 즐겨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당했던 고난과 함께 그 이야기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두 명의 위대한 영웅들이 있었죠. 메가더와 아이젠하워입니다. 메가더는 태평양 전선에서 일본을 물리쳤고요. 아이젠하워는 유럽 전선에서 독일을 물리쳤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역사의 라이벌이기도 했는데요. 메가더와 아이젠하워는 견원지간처럼 서로에게 으르렁거렸다고 합니다. 이 2차 세계대전을 이끄는 이 용맹스러운 두 지도자가 전화로 엄청 싸웠다라고 그래요. 메가더는 어떤 장군이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메가더가 정말 위대해 보이죠. 이 메가더 동상도 있습니다. 이 메가더 장군은요, 참모가 필요 없는 천재적인 그러한 장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는요, 주변에 예스라고 말하는 참모만 있으면 됐습니다. 왜냐면 이 메가더 자체가 천재였기 때문에 그는 모든 방면에서 탁월했던 것이죠. 작전에 있어서 메가더를 능가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젠하워는 메가더의 참모 출신이었는데요, 메가더의 후배였습니다. 메가더의 참모로 있었을 때 정말 비참했다라고 그래요. 왜냐면 메가더는 자기보다 똑똑한 참모가 필요 없었거든요. 반면에 아이젠하워는 어떤 장군이었냐면, 주변에 자기보다 똑똑한 참모들을 배치하는 스타일의 그러한 장군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둘 다 위대한 업적을 남겼죠. 그렇지만 아이젠하워만이 대통령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삼손은요, 언제나 혼자였죠. 밤하늘의 가장 빛나는 별처럼 위대한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완전히 해방시키지는 못합니다. 늘 혼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블레셋에게 그는 일개 테러리스트에 불과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은 그들 스스로 블레셋에 조직적으로 항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블레셋의 지배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또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일어나 블레셋과 싸우기 시작하면서 블레셋을 이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도요, 결국 다른 이들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없는 빌 게이츠, 그가 마이크로소프트가 없었다면 얼마나 성과를 낼 수 있었겠습니까? 애플 없는 스티브 잡스,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애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위대한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안에는 어마어마한 재능과 능력이 숨겨져 있습니다. 삼손 못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있는 재능과 그러한 능력의 10%도 못 쓰고 우리가 다 죽는다라고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엄청난 재능과 능력들이요, 홀로 있으면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조직 안에서 발휘될 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직 안에서, 팀 안에서 발휘되지 않을 때 그것은 사장될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늘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